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시편 23편을 살피면서 오늘은 5절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면 우리가 수없이 내뱉는 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참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특징은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이 감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너무 좋으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실제적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말로는 돕는 자가 있습니다. 말로는 함께 한다고 말하는 자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경에서 보면은 실제적이 되어야 됩니다. 공급이 되어야 되고 배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기 원하는가. 먼저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보면은 형제를 사랑할 때 먼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그겁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니까 사실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는 분명히 이 말씀을 새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 배품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나의 공로를 위한 쌓아가는 그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는 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참 우리가 혼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그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믿음도 사랑이 결여된 그 능력과 믿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베푸는 거죠. 실제적으로 도움과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모범적인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을 어떠한 흔적을 남긴 거죠. 기록을 남긴 거예요.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을 갖고 있어서 인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은 수고다. 그러니까 사랑은 생각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 사랑은 그냥 하나에게 우리가 액세서리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고. 여러분, 수고는 행함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내용을 보면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는 사랑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는 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함도 진실로 행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이 아닙니다. 베푸는 척이 아닙니다. 진실로 행하는 것. 우리가 사랑의 기준은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이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다윗은 들판에서 많은 은혜를 이제 그가 잊고 그의 배경이 오늘 집으로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은혜 베푸는 것을 찬양합니다. 자, 시편 23편은 대표적인 주제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1절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이 목자 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결코 내게 나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거는 주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가 베푸신 은혜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에게 있어서 기쁨. 우리가 기쁨이 가득 차야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만족, 즐거움, 이런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는가 하면 자기들의 원수 앞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 평안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평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수가 있다, 대적이 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원수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평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어디서나 임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인정치 않는 사람과 인정하는 사람의 끝은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가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만 사실 악인들은요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공격의 목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주한 대사들이 거기에 나왔는데 너무 놀라울 일은 자기의 동성애 남편인데 아내인데 남자가 아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라 미국에 있는 주한 대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반대하는 무리들과 싸우겠다, 그걸 돕겠다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그 옆에 지금 10만 명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차별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의 자녀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다 평화하게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데 이 성전이 어찌 우상과 일치될 수가 있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가 말입니다. 한 결이면 두 마리예요. 두 마리가 이렇게 밭을 갈 때 어깨에다가 매는 게 멍에입니다. 그걸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런데
뜻이 같지 않은 사람과 그 어려운 일을 같이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인 남자와 기독교인 남자친구가 동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의기투합하겠죠. 마음과 뜻이 맞겠죠.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주일이 되면은 야, 오늘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 네가 지켜라. 그러면 장사를 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좀 이거는 합당치 않다. 같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그러면서 불법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요셉이 굉장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로 하여금. 뭐 대단한 이유도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좀 귀하게 여기잖아요. 자기가 사랑했던 나알의 아들이니까 그를 귀하게 여겼잖아요. 조금 채색 옷을 입혔던 이유 하나. 그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요셉도 심부름을 시키고 다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성경을 잘 보면 신실한 의로운 이 요셉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선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사울이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들, 또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누굴 싫어하냐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스데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의로움을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례 요한도 목뱅이임을 당하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 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모두가 빛을 미워하고 빛에 거한 자를 원수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또 진리를 증오하고 악에 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상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예전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좀 이렇게 오가는 왕래가 좀 적어진 그런 걸 느낍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웃집에도 많이 오가고 동네에서도 서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참 주의와 왕래도 적고 친척 간에도 왕래가 적어진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 본문이 기록된 고대 근동에는 이런 그 하나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습인가 하면은 나그네 도피권이라는 게 있어요. 나그네. 뭐냐면 나그네가 지나갈 때 자기 집에 들이면은 그 나그네를 보호해 줍니다. 그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철저히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쫓기더라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주인이 그를 보호해 주고 그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고 아주 편안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드릴 때는 마치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영접하듯이 그들을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9장에도 보면은 자,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천사들을 자신과 같이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악한 무리들이 그들을 내달라고 하지만 내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직도 시집가지 않은 내 딸들이 있다 하면서 딸들을 내주려고 하더라도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 마치 그 당시에 나그네 도피권처럼 원수들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못 지켜줍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는 안전할 것이고 또 원수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원수가 막 쳐들어와서 금세 위기를 당하고 공포와 그리고 고통과 혼란 속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더라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두려운 일이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내일이 두렵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동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지 못한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전쟁에 대한 소문을 하박국이 듣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 무리가 우리를 치러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아마 잘은 몰라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죠. 전쟁 막 6.25 지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많은 전쟁이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생각지 않은 곳에 폭탄이 떨어지고 생각지 않은 곳에 또 공격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물과 치러오는 환난 날을 기다려보니까 썩이는 것이 내 몸에 들어오고 내 몸은 초소에서 불 떠는 거죠. 초소가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 초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는 물질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박국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전쟁의 위기 속에 있고 당장 먹고 생활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그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나는 오늘 먹을 게 있어서 기쁘고 나는 전쟁이 없으니까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재산이 많고 내 가정은 살아가기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니죠. 어떤 세상 것에 물질의 것에 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랬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길을 이렇게 높이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가 이렇게 맡기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그러니까 많은 자 위에 빛을 발하도록 높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는요, 이게 연회를 베풀고 그 참석한 사람 중에서 가장 귀한 기빈에게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날 온 많은 사람들인데 최고의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의 최고의 우리 집에 오신 어른이고 가장 고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난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발 아래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가장 고귀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46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대,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나를 선생이라 하면서 이렇게 고귀한 자라고 말하면서도 나에게는 감람유를 붓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나 그 여인은 나에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은 나를 가장 귀한 자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누구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베푸는 은혜는 원수들 앞에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죠. 참 물질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요. 사람의 관계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생명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없으면 너희들은 모든 걸 얻어도 다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우리 이렇게 몸이 있는데 누가 나한테 돈 준다 그래서 이게 하나씩 잘라서 팔 수 있을까요? 뭐 하나 없으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돈 준다고 해서 다 뭐 눈 하나 주면 5천만 원 준다고 빼서 팔 거예요? 1억 준다고 팔 하나 빼서 팔 거예요? 뭐 5억 준다고 해서 심장을 빼서 팔 거예요? 절대 못 팔죠. 네? 그만큼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뭐 직장을 가더라도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모가 어떤가, 인격이 어떤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이 어떤 건가, 어떤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걸 다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약한 존재, 사실 우리는 요셉도 다윗도 대단한 인물로 보지만 그들이 어렸을 때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 존재예요. 생각해보세요. 요셉 11번째 아들, 다윗은 8번째 아들. 뭐 대단합니까? 아들이 많은 중에 그냥 하나, 좀 마지막 쪽에 있는 아들인데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하고 언제나 주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이 사실 우리가 주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윗은 이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항상 어렵고 힘들고 원수로 인하여 죽음의 고비도 느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원수 앞에서 자기를 높이신 거예요. 기름으로 자기 머리에 부어주신 거예요. 원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은혜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도 사실 하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하신 그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께 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는 이게 부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둔다는 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대접할 때요, 이게 넘치게 후하게 줘야 돼요. 밥을 먹는데 저 사람이 10개를 먹을 수 있는데 내가 5개만 주면 절대로 저 사람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10개를 먹을 수 있다면 10개 이상을 줘야 그 사람이 만족하는 겁니다. 똑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요, 굉장한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예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쌀 장사를 했어요. 쌀 장사. 저희 집에서 쌀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막 그때는 이렇게 가마니에 쌀이 있었고, 지금은 뭐 키로로 팔지만 그때는 이렇게 대박이라 그래요. 쌀대박이 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이랑 저 몇 분들이랑 기억하시죠? 큰 한 말짜리가 있고 한 대짜리가 있는데, 제가 아버지 몰래 이렇게 쌀을 이렇게 팔 때가 있어요. 아버지 안 계실 때.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와서 제가 쌀을 팔고 난다면은 그렇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파는 걸 너 한번 쌀 여기 한 말 담아봐 그래요. 제가 담았어요. 쌀 이렇게 갖다가 쌀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담으면서 이게 좀 들 들어가잖아요. 이게 흔들어가지고 딱 걷어요. 했더니 그래? 그럼 잘 봐라. 그걸 이제 그대로 딱 쏟더라고요. 쏟고 한 번에 팍팍 슉 부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거짓말 하면 이만큼이 아니라 이렇게 넘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은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으면 이렇게 있던 게 쑥쑥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저는 그런 걸 몰랐었죠. 그러니까 요령 있게 적는 사람들은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우리에게 헤아리지 않는다면, 헤아리지 않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싶을 때 마음껏 감사.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정말 풍족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자, 소망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 주시냐 하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성경에 이 단어가 맞습니다. 넘치게, 충만하게. 또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냐면 넘치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시고, 한 군데만 더 보면은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 생활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기뻐하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시고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아주 충만한 차고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로 섬겨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부으셔서 그 기름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23편 5절을 보면서 우리도 비록 나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어떤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는 자를 기름으로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한결같고 변함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원수들 앞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많은 대적들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산적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은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소망에 믿음에 또 강하고 담대함에 굳건하게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적인 이제 이 더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생활, 강건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금요일부터 있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 교사들과 또 보조하는 모든 봉사하는 자들이 함께 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며 성경을 배우는 이번 성경학교 되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목자 되신 주님으로 모심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